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자족하기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감사가 많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란 말을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준 사람 앞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표현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지금 그런 모습이 평범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와줬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감사합니다는 말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 이것은 좋을 때, 행복할 때, 기쁠 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모든 형편에, 어떤 형편에, 좋을 때나 힘들 때, 풍족할 때, 빈곤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감옥이라 그러면 좋은 환경입니까? 아니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바울의 시대의 감옥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궁핍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많고 부족하고 가난하다는 것이 궁핍의 의미지요.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에 이 궁핍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느낀다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것, 남들 보기에는 좀 약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내가 만족하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인 학교에서 물건을 만들어 오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의 눈에는요, 그게 너무 이상합니다. 아이는 호랑이라 만들어 왔는데 고양이일 때도 있고요. 막 자기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조금 뭔가 이상하다,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며칠 동안은 그걸 껴안고 자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게 자족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족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돼서 이 정도면 괜찮지, 만족해, 딱이야 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10대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족 못합니다. 뭔가 부족해 보여요. 아니, 딱 보기에 좋은데도 아니에요, 살 더 빼야 돼요, 뭐 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모에 대해서 아이 스스로가 부족함을 스스로 느낍니다. 또한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남의 자식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우, 그 정도면 잘한 거죠. 아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식이 더 잘하고 있어도 더 해라, 더 해라. 아무리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줘도 만족을 못합니다. 아니라고, 더 할 수 있다고, 더 잘할 수 있다고. 특히 상위권의 부모일수록 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풍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만족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나보다 더 큰 집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보다 더 큰 연봉을 가진 사람,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2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만족을 못하는 것일까요? 왜 자족을 못하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은요, 물질이나 어떤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들은 지금 내 손에 없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면 나에게 채워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손에 없다고 해서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면 행복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지금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 지금 없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다 가졌다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은 결핍도 느껴봐야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히 할머니들 키우는 손주들에게는 결핍이 필요해요. 왜냐, 할머니들은 다 해달라면 무조건 다 해주거든요. 오냐 오냐 하고 해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버릇 없이 자랍니다. 가끔 결핍을 경험해야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또 성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웠다. 경험을 통해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이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 예수님을 만난 전과 후의 모습이 다릅니다. 특히 예수님 만난 후의 모습은 정말 한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을 겪을 수 있을까 정도의 정말 엄청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힘쓰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오케이, 범사에 나는 감사한다. 나는 지금도 좋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만일에 이 바울이 받은 것 가운데 한 가지의 고난만 경험한다 해도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아니면 그때마다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사람입니까? 뭐 바울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너무나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면 돈 주고도 못 사는 위치입니다. 근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그 중에 가장 율법을 따른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급변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의 사건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모든 걸 가졌어라는 그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 실상은 궁핍을 경험한 때였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아이고, 바울이 왜 저렇게 된 거야.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왜 저런 고난을 경험하지? 왜 저렇게 아프게 살아가지라고 말하는 이때가 자신은 가득 채워진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육체 가시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기의 그 육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목숨 걸고 기도한 게 3번이라는 거예요. 그 수시로 기도했으니까 그 3번은 더 확실하게 그 육체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뭐라고 깨닫게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육체의 궁핍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이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요, 질병이 축복이라고 해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매맞습니다. 온갖 요구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질병이 축복입니다라는 말은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바울이 건강했다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약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질병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질병이 축복은 아닙니다. 질병은 반드시 고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질병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게 되고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고 다리가 있는데 한쪽 다리만 있는데, 한쪽 다리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다리가 아닙니다. 정말 아기 발도 아닌 뭐가 하나 달려있대.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 여기 하나 뭐 달려있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사지가 절단돼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계를 향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 닉 부이치치도 처음에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장애로 인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 안에서 강함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지선 자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 교수가 되셨는데 대학생 시절에 그 교통사고로 화재를 입어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에 전신이 다 화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됐습니다. 너무 아름다웠던 자매가 한순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여성으로서 수치스러운 모습이 됐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예전의 모습 돌아가겠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안 간다고. 내가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자족하기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기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울 때 감사하기는 쉽지요. 그거는 감사 못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헨리 나온에는 그 메시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성경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족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도 3번이나 강력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에게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자기 육체 가시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자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족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의식주.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왜 공부하고 왜 더러운 꼴을 보면서도 직장을 못 놓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먹고 마셔야 되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사장의 손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손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 행복할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세상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그 옥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째라 나 모른다 하고 뒹구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든 그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감옥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포도주 맡은 간원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삭개오가 얼마나 돈 했던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죄인이고 매국노입니다. 거기다 세리장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매국노 두목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는 굴신굴신거려도 뒤에서는 욕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더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어디 있어야 사람들이 내 앞에 대놓고 욕하지 않으니까 더 돈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임하시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나 갚겠나이다. 돈으로 채워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잊어버려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돈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돈에 세상 말로 미친 사람은요, 정말 가족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돈을 포기한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하신 그 순간 그 삭개오가 채워진 거예요. 자기 안에 부족함이 돈인 줄 알고 돈을 모았는데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임하니까 돈보다 예수님이 더 컸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던 것처럼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돈을 배설물같이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갑전이야 갚았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 삭개오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뺏었겠어요. 뺏었으니 그거 다 갚으려면 전 재산 다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러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 천국 가서 한번 삭개오 분을 만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내 배 다 갚았냐? 했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은 그만큼 예수님 만난 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랐던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게 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발이 하나님 향해 달려가는 발이 됩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강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족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임하여 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 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다 뭔가 모르는 그늘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짜증, 분노가 얼마나 그들의 삶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내 삶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와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순복음 새아침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절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사도 바울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 땅이 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